다시 한번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마주 보면서 또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드디어 야고보서 5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가 강해를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끝맺음이 되어졌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할까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마지막이 한 맥락으로 한 부분으로 좀 길지만은 마무리가 되어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5장까지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십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이게 이제 좀 긴 시간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면은요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들었죠? 행함, 그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야고보서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왜 우리가 자꾸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명령어로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을 만나면은 기쁨으로 여겨지십니까? 안 되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내게 시험이 왔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이런 기쁨이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느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깨닫게 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1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1장 성경책이 있으시면은 지금 성경을 빨리 피셔가지고 1장을 훅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이번 주간 준비하면서 1장부터 또다시 읽다 보니까는 이게 손 놓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1장부터 또다시 읽고 있어요, 제가. 1장부터 또 읽고, 또 말씀 5장 마무리 하려니까는 또다시 읽고, 놓쳐지지가 않는 거죠.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말하기,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귀를 쫑긋 열어놓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더디해요. 말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어떻죠? 말하는 거를 막,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래요? 성내기도 더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1장부터 명령으로 말하는 거죠. 2장에 들어서면서 교회 안에 부자들 오고 가난한 사람들 오고 막 차별하잖아요. 옷을 아름답게 입고 오고 손에 금가락지 끼고 들어오면은 여기 앉으십시오 막 극진하게 모시는데, 누추한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은 어디 앉든지 상관 안 하고 오히려 내 발밑에 앉아라, 차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명령조로. 또 2장 마지막 부분 보면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3장의 시작 부분부터 선생이 되지 마라. 왜? 뭐라고 해요? 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먼저 믿는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너희들 정말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말하는 거 조심해라. 야고보 사도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4장에 들어서면서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제가 막 아침에 또 설교를 했거든요. 아침에 아이들 앉혀놓고 바쁜데, 주일날 아침에 밥 먹고 막 나오기도 바쁜데 아이들 앉혀놓고 또 이 설교를 또 한 거예요. 예. 마지막에는 시간 없어가지고 야, 빨리 정리하고 가자. 근데 1장부터 또 쭉 정리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둘째 소원이가 4장 뭐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여러분 10살 안 된 아이가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야,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이요 너무 진리입니다. 그죠? 저는 야고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깨달음도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작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십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제가 정말 많이 깨달은 부분은 상대방 원망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자꾸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지 마라.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런데 또 하나 나에게서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래, 내가 이래서 문제야, 나 때문이야, 이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자꾸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은 더 큰 시험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기도함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야고보서 말씀 준비하면서요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그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 말씀 강해를 들어요. 3장 20절 말씀 뭐였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문 밖에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만 그냥 좋다고 예수님은 문 밖에 그냥 세워놓고 우리만 서로 그런 교회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정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교회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했어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이에요. 앞에 우리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욥과 또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우리 성도들 중에 몇몇 분들은 하루에 우리 말씀을 5장씩 읽겠습니다 해가지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5장씩 읽고 그 말씀 중에 은혜되는 말씀을 올림으로 인해서 저는 5장 읽었습니다 이런 이제 사인을
하는 이제 카톡방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어떤 말씀 읽죠? 예, 에스겔 말씀 읽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 악기를 가르치는데 쉬는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이제 읽다가 에스겔서 6장 11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근데 보시면은 1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서 말하라는 것이에요?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이제 말씀을 읽다가 이런 거 나오면은 제가 좀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에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데가 통유리거든요. 밖에서도 보여요. 근데 제가 말씀 읽다가 막 박수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야 말할지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려봤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밖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 경우들 있죠. 헐 왜 음악 선생님이 왜 저러시지? 지금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그 전부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칼과 기근으로 망하고 뒷부분에 보면은요 막 에어싸여진 기근에 죽을 것이고 내 진노를 그들에게 퍼부을 것이고 나무 그 아래에서 너희가 이방신으로 섬겼던 거기 안에서 우상들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일들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 인주를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선포하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 준비하면서 선지자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손뼉을 치고 팔을 구르며 정말 안달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라 라는 것이거든요. 이 뒤에 말씀에 에스겔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으리니 너 말씀 선포해. 끝까지 인내하며 이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사야 말씀, 이 야고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인내하며 선포했던 그런 말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본받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돌아보면은 자꾸 내 성질 참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욥의 그 결말을 보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욥의 결말이 어땠어요? 여러분 욥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만 생각해요. 욥이 처음에는
아들 다 죽고 아들 딸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저주하고 가고 친구들이 새 친구가 와서 욥을 막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 아니냐, 회개해라. 근데 마지막에 욥에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도 갑절의 축복, 또 7명의 아들, 3명의 딸, 완전히 이전보다도 더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욥기 42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욥이 뭐라는 거예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가장 큰 축복.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전에는 듣기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를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이 이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졌는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 이후에 7절 8절 보면요, 다 갚아주십니다. 새 친구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욥을 비방했지? 아니라는, 욥의 인내의 결말이에요. 다시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 자비롭기는 가장 자비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주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인내하기 힘든 시험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쭉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믿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또 들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 보면요, 하늘로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너희 생각과 마음이 그렇다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네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해라. 왜 그러냐면요, 믿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잘못 저지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런 결론을 얻었는지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고. 지금 야고보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 그러다가 정죄함 받는다. 두려워해라. 정말 너희 생각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 생각, 내 마음이 그런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껴넣는 거. 너희 그러다가 정죄함 받는다. 그러니 정죄함 받음을 면하도록 너희 솔직하게 너희 생각과 마음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마지막 부분에 어디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기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
여기로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 여기를 이끌어가는 자리까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죠. 시편 2편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시편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시편이 전반부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죠? 피할 길이 없는 거,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걱정 근심 없고, 그죠? 어떤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복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지난 수요일에 또 장례식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 뉴질랜드에서 그런 이제 사고들이 있잖아요. 낚시하러 가셨다가 사고가 나신 거예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셨거든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마음 한 구석이, 그 집사님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그랬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매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그냥 밤낮 눈꼴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하시고, 성품도 얼마나 좋으셨는지 만나면 항상 웃음이 얼굴에서 가시잖아요. 근데 그런 집사님이 정말 하루아침에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곁에 가셨다고 하니까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환송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연속이에요. 인생은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 그런데 이것이 마치는 날이 바로 하나님 곁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는 피할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뒷부분을 말하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 물론 즐거울 때가 있죠. 자,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리라.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삶 가운데 우리는요, 두 가지. 힘들 때 기도의 자리, 즐거운 일 했을 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프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에 교회에 담임 목사, 저와 같은 담임 목사를 장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기도를 요청해 주세요. 예? 저는 그런 자리예요. 제가 무엇으로 이 교회에 여러분을 섬기겠습니까? 예.
뒷부분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교회의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할지니라. 이제 카톡방에 잠깐 나눴지만은 제가 지난 금요일, 바로 엊그제였죠. 금요일날 새벽에 제가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교회 개척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새벽 예배 시간을 이제 보통 알람을 4시 반에 해놓거든요. 알람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5시 35분에 눈이 떠졌어요. 등에,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등에 그냥 땀이 쑥 내려왔어요. 몸이 이제 이번 한 주간도 뭐 일하면서 또 장례식 갔다 오고 또 이제 청소년 수련회 준비한다고 또 밤에 늦게까지 사역자들 또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 하루 전날 영상 메시지 녹화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해요. 제가 부족하고 저도 너무나 모자란 사람이고 제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 사역 감당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야 제가 성도들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고보서가 제가 이 긴 구절이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게 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했어요. 이 병든 게 단순히 병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뒷부분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가 말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도대체 이 믿음의 기도, 이 의인의 간구는 누구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의인의 간구,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번 한 주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어떤 막 정말 유명한 어떤 목사, 진짜 죄를 안 지는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야고보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강구가 의인의 강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키실 것이고, 혹시 죄 범한 자들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허락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요,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힘들고 어렵고 이 죄 가운데 넘어져서 막 마음 아파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하는 큰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죄 사함을 허락하실 것이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죄를 끌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또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한 또 선지자를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제가 이번 주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을 못 맞추고 일어나 막 몸이 막 피곤하고 컨디션이 막 예전 같지 않고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땠어요? 막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그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려고 막 불을 켜고 달려들었을 때 엘리야가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말하느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죠. 와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엘리야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하신 거거든요.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3년 6개월 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렸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거를 작정하신 거거든요.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하여 주시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정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원리인지 몰라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에스겔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이 에스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곳에 다시금 황폐한 곳에 건축,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떠나갔던 이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 선포하라라고 하거든요. 보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또 하나 결정한 것이 있어요.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만은 너희들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인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너희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에스겔서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로 채울 거예요. 막 얼때같이 사람들 몰려와서 그 성전을 사람들을 가득 메울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되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구나. 아,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이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여겨져요. 물론 이 야고보서 5장 전체는요, 저는 정말 이 야고보서 말씀 묵상하고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기도함으로. 이 당시에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성도들 간에 상처받고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형제, 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랬을 때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돌아보면은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신 부분입니다. 기도의 자리,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